네. 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고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고, 그런데 상처와 우울함과 절망과 실패와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들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아주 내면의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길로 치유하시는 그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사람의 이 부끄러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다시금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대목들이 우리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19장은요, 사실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이 21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까지부터 시작해서 읽어야지 이 소위 말해서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연자 엘리야가, 그렇죠? 나중에 이 엘리야는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대단한 영웅이 놀랍게도 우리처럼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아주 심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또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다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부릅니다. 갈멜산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 대결을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따르고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냐?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그 능력대를 벌리고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승리죠. 그죠? 바로 이 승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그대로 증명해 보이면서 최고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해서 바알을 숭배해서 돌이켜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돌려놓는 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죠. 엘리야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냥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의사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우울증인데 아주 심한 우울증. 어디까지? 죽기를 바라는. 영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 죽음의 영이 그를 막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죠?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죽고 싶어 할 만큼 절망과 실패와 그 두려움에 깊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이지만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 그 절정에서 완전 도대체 그 낙폭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절망, 우울증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정서적인 원인을 보면은요, 이 갈멜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주고 완벽하게 패배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런 승리가 있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냥 우리로 치면 아주 대대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로 치면 옛날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내가 가져올 것이다. 그 기대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리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이 아합의 왕후였던 아주 악질인 이세벨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내가 기필코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 소식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 엘리야는요, 그냥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그 아합의 왕궁에 들어가서요, 아합과 이세벨의 하고 있는 그 나쁜 짓들을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걸로 가뭄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에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요, 정말 엘리야 같지 않는 모습,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 그 다음에 이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역들은 전혀 생각을 안 씁니다.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은 오로지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충격이 그대로 두려움으로, 정서적인 이 충격이 그대로 두려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면은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땠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찾는 아합과, 그리고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 그러면 그는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는, 그 뒤이어서 하라는 모든 일들,
자기의 그 사약들 다 내팽개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정말 영적인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요, 이런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느냐? 아닙니다. 느낍니다. 순식간에 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간증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있죠.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느닷없이 나쁜 소식이 생생하게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감정의 금욕주의자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저는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때 정말 외롭습니다. 그때는 더 절망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밀어넣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도요, 사실은요,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력이 좀 둔한 자기의 어떤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생생하게 충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야고보서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엘리야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두려움과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된 신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핍절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가뭄 속에서 까마귀가 요즘 드론처럼 그렇게 음식물을 배달했겠습니까? 그 까마귀도 가뭄에 뭐 그렇게 통통하고 힘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쩍 마른 까마귀가 갖다 줘봤자죠. 그런 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부 집에서 매일 그렇게 아주 근근히 먹는 그 음식을, 그게 기적이었지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갈멜살 대견으로 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 그 대결이 있었던 그 순간, 그 하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영적인 긴장감과 압박과 두려움과 압박과 그런 무게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렇게 승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병원까지 거리가 제법 됩니다. 차 타고도 몇 시간 걸리거든. 거기를 그냥 뛰어서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럽니까? 휙휙 날아다니는 듯이 그렇게 뛰어서 가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저기 브엘세바는요, 갈멜산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곳이라면요, 이 브엘세바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 땅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난 바로 이대 광야거든요. 거기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심각한 고립감과 탈진 상태에 지금 신체적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가뭄에 아합 왕의 그걸 추적을 피해 가지고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이방 과부의 집에 있을 때는요, 음식이 핍절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에요. 그때 혼자 있을 때와 이때의 고립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상태의 엘리야의 고립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해로운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요, 정서적으로 암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이 상태 있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마음으로 고립될 때에, 이때는요, 외로움과 이 고립과 외로움은요, 우울증의 모판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일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군중 속에 훨씬 더 큰 외로움을 느끼거든. 자기가 다른 정서 속에, 다른 이 감정 속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자기가요, 그 사람들의 풍성함 때문에 몇 배로 더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엘리야는요, 아주 지독한 고립감 속에 지금 있게 되는 거죠. 목회자나 선지자들, 선교사들이요, 아주 독특한 이런 고립감에 사람들은 많은데요, 전부 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필요를 요구하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이런 고립감을, 고독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강렬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추격이 있으니까 그 가는 길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지금 내어 달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엘리야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인 탈진 상태가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신체적인 이런 탈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있고 이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쳐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울증, 이 탈진은 자기가 떨쳐내고 싶더라도 떨쳐내질 수가 없는 상태가 우울증이고, 이런 탈진과 고립감의 그런 상태거든. 자, 거기에서 이 엘리야의 심리적인 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기서 지금 그나마 같이 왔던 사화는요, 브엘세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두고 자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러면 여러분, 나무니까 뭐 나무 같겠죠. 로뎀나무 크기가요, 저 뒤에 있는 저 화분보다 더 낮습니다. 낮은, 꼭 가시덤불 정도.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가 그늘이 되려면 머리를 이렇게 박아 넣어야 됩니다. 몸을 웅크리고.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나는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간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사람들보다 제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껏 한 일은 전부 다 허사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저를 사랑하시거든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시간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절절히 아마 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민수기 통독들을 하셨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있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너무 고단합니다. 저 계속 불평하고 거역하는 저 백성들도 이제 감당을 못 하겠고,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있죠. 자기 감정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실패자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우울증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이 엘리야를 보면은요,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굳이 광야까지 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절박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정신도 마음도 정서도 몸도 완전히 멘붕 상태에 들어가 버렸죠. 근데 대부분 이 우울증과 탈진이 맞물려 있을 때 있죠. 보통 어떤 사실들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 부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좀 왜곡해서 상상을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요. 근데 실제로 이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은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요, 자기가 경험했던 몇몇 가지를 취사 선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왜곡해서 상상하고 또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열심을 냈는지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있죠, 그리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 19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놨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요,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놨잖아요. 100명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엘리야는 심지어는 며칠 전 자기가 있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가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 역사조차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되게 과장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목격했던 100명뿐만 아니라 또 7,000명, 보이지 않는 7,000명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울증의 특징이요, 왜 그렇게 끝도 없이 잡아당겨져 가느냐 하면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 있고 그것을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부정적인 것들, 거기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런데 그리고는요,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만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협박 메시지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세벨이 보낸 추적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냅다 도망치느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정말 자기 온 인생과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이 딱 오면은요, 순식간에 영적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체 그림 중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중에 일부분 부정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그것이 과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따로 빼냅니다. 따로 빼내서 한켠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고요. 또 이렇게까지 영적 탈진, 그렇죠? 우울증에 빠지게 된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종이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요, 엘리야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정말 진심으로 한동안 계속 외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무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과 두려움에 딱 빠지니까요, 그게 마침 있죠, 그거조차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조차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죠, 이 10절에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엘리야의 불평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뭡니까? 지금 있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갈멜산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부흥에 대해서 있죠,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그 지금 엘리야는 어디서 지금 이 불평을 하는 겁니까? 갈멜산 이전의 상황, 그 상황에 앉아서 그 상황에 앉아서 지금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조차도 지금의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들이요,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 너 그때 그랬니? 근데 지금 네 꼴은 이게 뭐니? 지금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왜 지금 이러고 있냐? 다 너희 착각이었어? 환상이었어? 네가 만들어낸 상상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같이 있다는 것. 물론 여기에 사탄의 공격이라는 성경적인 표현은 없지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요, 거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부르는 이 존재가 장악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가나안의 종교, 그리고 자연 숭배, 일월성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부도덕한 성적 부패, 잔혹함과 압제, 불의한,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들이 주도해서 그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엘리야가 여기에 맞섰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 거대한 체제, 악한 체제 가운데 맞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우상 숭배,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바알이 주장하는 내가 신이다라는 그것을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폭로했고요. 그리고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꿰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악한 길들로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간다는 걸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그 체제들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반격을 하죠. 이 반격을 엘리야가 당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사탄은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참수하는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 엄청 과장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사탄을 멸망시킨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승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일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탄의 왕국들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이 왕국 지배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꼭 이런 반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극심하게 순식간에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심각한 우울증, 영적 침체에 이제 빠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도 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도 자기 인생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조차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의 종을 회복시키는 치료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좀 배워야 되는. 단순하고 부드럽고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주신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엘리야의 끝은요,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좀 웃깁니다. 푹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자게 해주신다는 것.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은요, 로뎀 나무에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는 거죠. 이 우울증의 잠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잠이 있죠. 지금 엘리야의 잠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얘 자더라도 힘이 있어야 자지. 그러고는 깨워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때는요, 맑고 깨끗한 생수와 그리고 금방 만든, 그죠, 따끈한 이 빵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심지어는요, 천사가 시중을 듭니다. 천사 셰프가 있죠. 금방 만들어서 지금 아주 특별 음식을 지금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까마귀가 먹을 것, 삐쩍 마른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는 그걸로 연명했습니다. 이방의 그 과부가 그날 하루 먹는 그 조그만 밀가루 조금 있는 거와 그 기름 고거 가지고 그냥 과부가 먹듯이 그렇게 매일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죠?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든 요리를 지금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엘리야가 감사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습니다. 아마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걸 줄 때는 그냥 감격했을 겁니다. 감사했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질 때 한동안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옆에 같이 곁에 서 계셨을 거거든. 그리고는 엘리야는 또 다시 잠이 듭니다. 먹으면 좀 푹 잘 수 있잖아요. 안 먹고 자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다시 깨웁니다. 먹고 자. 먹고 회복해야지. 갈 길이 있어. 그러고는 또 먹이고 한 상 차려줍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옆에 천사의 시종을 받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에게 어머니, 자기의 종에게 어머니 노릇을 지금 하고 계시는 듯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먹고 자고 감사도 없는 엘리야에게 그냥 먹고 자게 두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 그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아십니다. 거기서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재촉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너 왜 이러고 있니?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요, 회복시키고 난 뒤에 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지금 이제 육신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어디로 보냅니까? 그의 사명의 뿌리가 있는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보내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8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제법 거리가 되면 40일 주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다듬으셔서 시내산으로, 그렇죠?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은 회복되어도 마음이, 그렇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명을 회복시키기 딱 안성맞춤인 곳이 시내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시내산에서는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곳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정체성과 사명이냐 하면, 그들은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된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거든. 그러니 엘리야를 이 호렙산 시내산에 데리고 오시는 것은 바로 그의 부르심의 그 첫자리, 그렇죠? 그를 부르신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엘리야의 사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신 그 목적,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바로 엘리야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상황을 너는 새롭게 보아야 된다. 이곳에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으로 너는 다시 봐야 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목적, 그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내 목적을 너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 이곳에서 너는 나의 선지자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제 너는 모세가 내 옆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너는 다시, 엘리야 너는 다시 내 옆에 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영적 기나긴 침체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목소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내 속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성경 구절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작하신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탈진하고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흐릿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그분이 나를 세우신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는, 나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아멘. 자, 이렇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에 비추어서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와 있니? 아마 엘리야가 있죠, 갈멜산에서 그 다음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러 갔다면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상태까지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 왜 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와 있니? 어찌 보면 엘리야는 약간 승리에 도취되어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시내산에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이 일어납니다. 바위들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 부드럽고 세미한데 이 음성은요, 천둥 번개보다 더 강렬하게 엘리야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근데 엘리야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망쳤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의 질문과 엉뚱한 대답 사이에서요, 엘리야의 자기 연민의 깊은 수렁을 그 하나님의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 깊은 수렁에서 엘리야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는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가요, 우리를 자기 연민과 절망의 늪에서 꺼내줍니다. 나오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그것이 회복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를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실패했을 때 바로 그를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쉬어야 되고 그가 추스려야 되고 그가 회복해야 되고 그런 뒤에 그를 다시 그의 사명의 자리, 영광스러운 그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람 왕을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자기를 대신할 후계자를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을 주게 되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 엘리야의 사명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된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어디서 무릎 꿇고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나 이제 죽어도 못해, 차라리 죽이십시오, 잘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좀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다 하나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저를 회복시키다